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미국에서 딸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태어났을 때 가서 한번 안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했다가 2년 전에 가서 잠시 보고 왔던 손자가 이제는 유치원생이 됐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소통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누구를 닮아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치원만 갔다 오면 이제 3시, 4시부터 밤 잘 때까지 10시, 11시까지 그냥 놀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무슨 농구, 풋볼 이렇게 액티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막 같이 따라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얼굴도 좀 탔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 모습이 자꾸 지금 며칠 동안 아른거려서 당분간 이제 손자 가슴앓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원체가 방대하고 크고 또 강한 나라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갈 때마다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와보면 막 다 파헤쳐 있고 막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가보면 그대로 그냥 있고요. 또 그 일일이 다 보수할 수 있는 그 경제력도 없답니다. 그래서 막 아스팔트 갈라지고 이래도 그냥 방치하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조림을 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둔 그런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올드하고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계 최고의 낭만의 도시라고 손꼽히는 아들이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오래 거주했는데 여기도 가보면 옛날 같은 활기가 없어요. 도심에는 썰렁하고요. 또 관광지도 한산하고 백화점에 가보면 우리는 각 코너마다 다 점원들인데 여기는 한 층에 계산대 한 사람 정도 이렇게밖에 없고 인건비 비싸니까 사람 안 쓰는 거죠. 호텔에도 투숙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호텔 투숙객은 그냥 우리 같으면 주차 비용 안 받잖아요. 거기 주차 비용을 또 따로 매일매일 주차 비용을 받고 식당에 가면 식사 후에 15%에서 20%의 또 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불 이렇게 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물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한 사람 음식값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세금도 나라에서 떼고 주에서 떼고 거의 40%를 다 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많이 받지만 각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나라의 가장 문제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고 개인 집에 뒤뜰에 나가면 요트장이랑 연결돼서 보트를 타고 나갈 정도로 부자들도 많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길거리에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노상 방뇨를 하거나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강남대로 같은 곳에 대변까지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이제 펜타닐 마약 중독자도 이번에 봤는데요. 좀비같이 이렇게 쓰러하면서 쓰러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마약에 취해 있는 마약쟁이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성애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무지개 깃발을 꽂아놓고 동성애가 성행하고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있던 기간이 공교롭게도 이제 대선을 앞둔 기간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양측 분열이 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밝은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 정신이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들이 신대륙으로 간 거란 말이죠. 이제 기독교 정신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취임할 때는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들의 국가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동전에도 in God we trust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갖고 동전에까지 쓸 만큼 거의 기독교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과거형을 쓰냐 하면 지금은 그 나라가 이제 다인종 사회가 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종교들이 영입되어서 이번에 부통령으로 당선된 벤스의 아내는 인도계 미국인인데 그 힌두교를 믿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힌두교를 믿는 이런 시스템까지 간 거죠. 미국 교회가 쇠퇴했다 하는 것은 이미 30-40년 전부터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이렇게 추억의 교정이니까 한번 갔는데 이 신학교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럽의 어떤 성같이 고색창연한 이런 아름다운 신학교예요. 그런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더 안 오니까. 그래서 일반 대학원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가봤더니 학생이 없고 그냥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가면 거기 학생회관에 가면 그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의 그 사진이 사진첩처럼 이렇게 돼 있어. 제가 1996년 딱 가보면 제 사진이 이렇게 있곤 했거든요. 볼로 갔더니 다 옮겨가고 없고, 야 신학교에 학생들이 준다. 그것은 곧 교회가 점점 쇠퇴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뭐 미국 교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한인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접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7, 80년대의 이민간 이후로 지금은 미국 이민을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 영입이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7,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은 다 7, 80대 고령화되어서 노인들만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자녀들은 거의 다 이중 언어, 영어를 쓰는 그런 교회로 출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사돈이 된 분이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좀 찾으면 꼭 젊은 목사들이 얼마 주냐, 보수를 이야기해. 옛날 우리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가서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휴가 한 달 줄 거냐.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줄 거냐. 완전히 세큘러 마인드, 세속화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니까 너무 목사님도 못 모시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머지않아 이제 이미 다가온 한국 교회 위기를 보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 한구석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거대하고 풍요로운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역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면 우리나라가 날씨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거기서요 커피 한 잔 마시려면 15분 걸어가 가지고 커피집 우리는 동네에 10개가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멋있고 잘 차려입고 여러분 왜 해외여행 갔다 와보면 알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로 열고 정치만 잘하면 가로 닫고. 정치가 좀 형편없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본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투자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계 24개국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매년 유엔에서 이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2024년은 발표가 안 됐지만 작년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38개국의 OECD 국가 중에 밑에서 네 번째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하면 괜찮게 살고 세계 경제 12개 대국이라 그러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고 참 부러움을 받아야 될 나라인데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 낮은 자존감, 물질이나 외모 등 이 외형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갈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은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인사부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이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한복 옷 고름에 옛날에는 이렇게 복주머니 이렇게 달았는데 그거는 복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년이 되면 또 복조리를 이렇게 팔고 복조리를 벽에 걸어놨는데 이건 복을 조리로 쓸어 모으겠다는 거예요. 놋그릇을 비롯해서 은수저, 베갯잎, 심지어 고무신 위에도 보면 한자로 복자를 다 박아 놓았습니다. 대문에다가는 입춘대길이라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그런 문구를 붙이고 집안에 곳곳에 아군을 쫓는 부적을 갖다가 붙여놓은 집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개업을 할 때 되가면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죠. 제가 어제 양재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이 현대화 시대 속에도 약국 앞에 저 문에다가 이렇게 북어를 갖다가 걸어놓은 그런 집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은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즉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수대통하고 복은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어려움 없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코르 복, 이거를 우리 민족의 개념 속에 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관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어가지고 소위 우리가 전도할 때 과거에 뭐라고 세 마디 합니까? 예수 믿어, 복 받고 천당 갑시다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살아서 복 받고 죽으면 천당.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이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형통하게 해주시고 가족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다고 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복신앙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 욕망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이 기복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아카르트라는 사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어 버린 하나님을 가리켜 양초 하나님이다, 젖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양초를 찾습니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어두운 곳을 밝혀야 이 물건을 찾겠는데 그래서 막 양초를 필요로 해서 양초를 찾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전이 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막 그 필요를 찾는 그런 하나님처럼 전락되어서 양초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 양초는 전기 들어오면 1년 내내 쓸어받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왜 젖소 하나님입니까? 마실 우유를 젖소를 통해서 짜고 난 다음에는 젖소는 또 쳐다보지 않는 거죠. 아쉬울 때는 또 가서 젖소를 찾고 젖소의 젖을 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 필요할 때, 나 좋을 때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용할 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릇된 신앙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정말 사업이 형통하고 병이 안 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던가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런 차원의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믿고 구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결혼도 한번 못하다가 성공은커녕 도리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복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원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죽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정신 나갔구나. 또라이 됐구나.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바울을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폄하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신앙관, 가치관은 불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목표하는 행복관과 축복관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복과 달라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야만 할 복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복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 것이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점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어떤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본문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야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질을, 권력을, 성공을 나의 하나님처럼 신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복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44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2절에 보면 앞에 12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곡식과 가축이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원이 다 그거 아니에요?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받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도 기도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15절 오늘 본문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야만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봐주신다니 이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야 진정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소위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팔복의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이며 정말 복받은 자는 어떤 인생이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히브리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자, 먼저 헬라 사람이 있고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영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그 복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먼저 헬라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헬라어에 마카리오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을 치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성이 강했던 히브리인들은 복을 아쉐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오늘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애통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현실적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의 원산이고 민주주의의 원산인데 가보면 그들의 부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뭐 방 한 칸을 얻으려고 해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약 3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단위가. 세계 좋은 거는 거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는 아무리 다녀봐도 교회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주일날 성당을 그 근처에 있어 가봤는데 성당도 으리으리한 100년 넘은 아름다운 성당에 그저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노인들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종교성이 사라진 거죠. 왜? 너무 현재가 좋으니까. 너무 먹고 사는 게 행복하고 지금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는 운전수도 없는 자율주행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 굳이 왜 절대자를 자꾸 구하고 뭐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 뭐 있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현실적인 복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바른 자세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멀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라.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코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으셨죠?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bless라고 하는 말은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에서 연유된 것이고요. 이 blessing의 어원이 어디냐? 놀라웠게도 bleed라고 하는 피 흘림이에요. 단어가 같죠? BLLE.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피 흘림은 이코르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 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판단했고 물질적으로 판단했고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육체적인 데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죠. 점점 시선이 어디로 꽂힙니까? 내면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칼럼을 보니까 김부열 집사님께서 거기 보면 주님을 만나고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기록하셨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추구했던 복에 대한 기준도, 관점도, 가치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가져야 복이고, 많이 누려야 복이고, 잘 돼야 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6장의 가사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는 좋아 미치던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 전도하면 목사님 교회 나가면 뭐 술 담배 먹지 말라고 부담 주던데 그거 없으면 나 인생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거 이상의 가치가 생겨서 스스로 그것을 끊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눈만 뜨면 매일 명품 주제도 편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헤매던 그 눈이 이제는
그 돈이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어려운 사람 돕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뭐 쇼핑 가서 무슨 아울렛도 데리고 가고 뭐 좋은데 명품관 데리고 가는데 저는 하나도 안 삽니다. 나는 그거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걸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좀 좋은 시계라고 해서 갖다 줬다고 한번 말씀했죠.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10년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갔더니 30만 원 내래요. 내가 미쳤냐? 다시 사겠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한국 로만손 딱 차니까 너무 시계도 많고 좋아요. 오히려 명품 시계는 매일 들여다보고 뭐 손질해야 되고 뭐 갖다가 돌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에 꽂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려놓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세상의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복되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결단 찬양 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자매를 아시죠? 그는 뇌성마비로서 참으로 육체적으로 부자유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고동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띵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이후에 가사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 다른 사람이 못 들었던 것 듣고 없는 것 가지게 되었고 못 본 거 보게 되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게 되었고 정말 내가 몰랐던 세계, 신세계에 눈이 뜨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이 지니지 못한 걸 지니고 있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한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장 행복자라고 하는 송명희와 같은 그런 찬양과 간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복의 전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가니까요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복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지닌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령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지녔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바울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복된 성도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석주 동안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멋진 미국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행을 해서요. 천만에. 뭐 좋은 쇼핑몰에 가서 뭐 명품을 사서요. 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서요. 천만에. 그런 차원의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고 그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구원받은 성도답게 설령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자 힘쓰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들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물질이 적고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복될 요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